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네, 우리 한 번 더 다짐하는 의미로 한 번 더 힘있게 한번 해볼까요?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섬기다라는 말이요, 또 섬김이라는 단어, 뭐 같은 말이지만 이 단어를 사전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신이나 윗사람을 잘 모시어 받들다. 그래서 유의어로는 공경하다, 받들다, 모시다. 특별히 받들다 중에서 떠받들다라는 의미가 세상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섬김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다라고 하면 세상적으로는 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고 떠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소위 세상에서 못해 보이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나 보이는 사람을 이렇게 떠받들고 공경하고 높이는 것이 섬김이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전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23장 11절인데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 중에서 가장 큰 자요, 그리고 다른 성경 버전에는 가장 위대한 자요,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람,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대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섬기는 사람이 높은 자다, 큰 자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섬김에 대한 바른 정의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해주신 배덕만 교수님이 가시면서 본인이 쓰신 책 한 권을 저에게 주셨어요. 책 제목이 땅에서 하늘을 산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제 마음에 와닿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타인을 향한 섬김으로서의 종교, 곧 기독교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된다.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복음에 대한 헌신으로 개인적인 욕망과 명예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타민족을 섬겨야 합니다. 이러한 삶과 신앙은 우리에게 소중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기독교는요, 타인을 향한 섬김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김은 우리 한 민족, 한국 민족을 넘어서 타 민족에게까지 골고루 스며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섬김의 삶이야말로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연결되고 계승되어지고 이어져야 될 소중한 영적인 유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말하는 섬김과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완전히 다른 의미처럼 비춰져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리더, 세상이 말하는 지도자상과 성경이 말하는 리더,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상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도자, 그 리더라는 것은 군림하고 다스리고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상, 이 리더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사랑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착취하고 착복하고 이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섬김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축복과 회복을 안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시고 분부하시는 참된 크리스찬 리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나에게 군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높고 높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천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본인의 야망을 채우러 오신 분도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특권과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참된 생명, 참된 축복을 안겨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나에게,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러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에 대해 잘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양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 그걸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섬김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진실로 풍성하고 바른 인생이 되려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크리스천 리더십을 구현할 때에 어두웠던 주위의 상황들이, 그 환경들이 밝아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굶주리고 헐벗고 지쳐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새로운 힘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을 섬기는 크리스천들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닮은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오늘 본문 속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라고 불려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근데 보통 기적들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도 나오지만 여기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늘 본문 속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은 이미 이 오병이어 기적이 있기 전에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쳐있고 피곤한 상태셨어요. 그래서 쉼이 필요하셨어요. 그리고 그 쉼을 위해서 무리들을 잠시 떠나려고 그렇게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떠나갔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너무 지쳐 계시고 피곤한 몸이 되셔서 좀 빈들에서 무리들을 떠나서 사람들이 인적이 없는 곳에 가서 좀 한적한 곳에서 쉼을 얻고 자셨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알았는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람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대요. 예수님은 지금 그동안 그런 많은 사람들과 만나시면서 사역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막 모든 걸 다 쏟아내셨는데 또 무리가 모였는데 작년만, 그것도 남자들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여성분들이 또 열심히 특심이잖아요. 이분들까지 하면 몇 명일까요? 저는 10,000명 또는 20,000명이라고 생각해요.
남자 장년만 5천 명이면 10,000에서 20,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무리가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상상이 되세요? 10,000에서 20,000명이 모인 사이즈?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 본인이 지치고 힘들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딱 대면하고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본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품으셨대요.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com은 together, 함께라는 뜻이고 passion은 고통받다, 아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처지를 보니까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이 예수님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모처럼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또 아픈 몸, 힘든 몸을 추스리시면서 육신의 회복을 원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허다한 무리를 보시면서 외면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냥 계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큰 무리가 오셨을 때 자신들의 피로를 충족받기 위해 그들이 왔을 때, 병고침 받기를 원하고 주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왔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영혼의 주림을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 속에서 먹을 양식까지 넉넉하게 그 피로를 실제적으로 채워주셨어요. 그것이 우리 사랑의 주님, 그리고 섬김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사실 동일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너무나 누추하고 초라하고 볼품없고 도저히 품어줄 수 없었던 죄인된 우리인데, 그러한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답게 세상의 불쌍한 사람들,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들을 예수님을 닮아 사랑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번 주 목금토 2박 3일 동안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파송이 되어서 사역하게 될 미랄 사랑의 캠프 단기 팀원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사실 미랄 캠프에 참석하는 그 장애인 아이들이나 그 가족들, 우리 교회에서 파송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들과 이분들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친척도 아니고요, 가족도, 그리고 자신의 자녀도 아닙니다. 누가 당신 이거 해야만 돼 라고 의무를 지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가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떠밀지 않는데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스텝으로 섬기고요, 전반적인 진행을 돕고요, 장애인분들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모든 활동에 동행하고 참여하면서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섬겨주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 약 10여일 동안 독일에 있는 난민 캠프에 다녀온 조 목사님, 또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유스들이 있었는데요, 아프간 난민들도 그 안에 있고 이란 난민들도 있고 거기에 우크라이나 난민, 베네수엘라 난민 등 수많은 난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캠프 안에 들어가 보면 인간 이하의 그런 삶을 참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들을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섬겨주고 케어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한 의무가 없다고요. 그런데 왜 그들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갔다 오고서 하는 이야기가, 이 아이들이 정신이 없어요. 내년에 또 가겠대. 12월 동안 그렇게 땀을 흘리고 모든 걸 다 진액을 쏟아내고 했는데 또 가겠대요. 왜 그럴까요? 왜?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들을 먼저 긍휼히 여겨주신 것,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신 것을 저들이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장애인들에게도 나아가는 것이고 난민들에게도 나아가는 것이고, 또 온 가족이 지금 한 달을 내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한성교사님 네 분에게 가셔서 중국 크리스천들, 그 가족들과 자녀들 지금 돌아보면서 섬기는 데 나아가시고, 중남미에 가가지고는 지금 음을 퍼주는 분이 있고, 위스콘신에 가가지고 갈 때는 가는데 꼬박 이틀, 오는데 꼬박 이틀, 그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그 지역의 주민들을 섬기고 베트남으로도 가게 될 것이고, 10월에는 또 이 지역의 사람들 격주로 또는 매주 그렇게 양로원, DC 노숙자들 사랑하고 섬기고 케어하는 일. 왜 그래요? 왜 저들이 그렇게 나갈까요? 예수님의 컴패션, 그 긍휼이 우리 교인들에게, 그 심령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나같이 누추하고 초라하고 도저히 안아주고 섬길 만한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섬김에 감사하면서, 이제 나도, 우리도 세상에서 지치고 상하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줄인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품어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닮은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고 아름답게 세상에서 헌신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닮은 세상을 섬기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돼요. 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은 분명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어디서 우리가 구할 것이냐. 그런데요, 빌립의 대답이 조금 핀트가 빗나갔어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7절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은 부족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는데, 지금 빌립은 이마만큼의 금액이 듭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어떻게든 저들을 먹이시려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에게 다가가고 있는데, 빌립은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꾀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보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머릿속 인간의 인간지능, 소위 오늘날의 이야기를 하면 그 뛰어난 인공지능적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열심히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미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이 현장 이전에도 많은 경험을 한 게 빌립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걸 그가 봤다고요.
거기에다가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인데 거기에 가시지도 않고 말씀 한마디로 그 죽어가는 아들을 치유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다고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는 베데스다 그 목가에서 무려 38년이나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을 고쳐주고 걷고 뛰게 하시는 일을, 그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경험했다고요. 이쯤 되면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셨을 때 빌립이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만약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기만 하면 5천이 됐든 10,000이 됐든 20,000이 됐든 그들을 넉넉히 먹이고도 오히려 남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빌립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예수님께 전혀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그 얼마면 될지, 그 얼마면 되냐고 머릿속 계산기만 부지런히 두들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도 가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때가 있지 않나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자주 고백은 해요. 그런데 실제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딱 들어가면 믿음이 먼저 작동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빌립처럼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수준에서 그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흥미로운 것은요, 이런 빌립에 이어서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에 보시면 안드레는 한 어린 아이를 예수님에게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의 도시락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있던 도시락에 대해서 예수님께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도시락을 쫙 열어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 그런데 물고기도 그냥 물고기가 아닙니다. 공간복음이라고 불려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여기에서는 이 물고기라는 단어를 익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익투스, 너무나 유명한 단어잖아요. 물고기죠. 그런데 이건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중에서도 어느 정도 토실토실하고 상품성이 있는 거예요. 보기에도 괜찮고 내다 팔 정도의 그런 퀄리티를 가진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본문에서 익투스라는 단어 대신 옵사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는 작은 물고기, 그래서 소금에 절여서 서민들이나 먹는, 보기에도 볼품이 없고 주로 가난한 이들이 반찬으로 겨우 먹어가는 그 작은 물고기 정도 되는 걸 옵사리온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옵사리온을. 흥미로운 게 뭐예요? 그렇게 옵사리온과 같이 작아 보이는 볼품 없는 것을 예수님께 들고 나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위에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시니까 5천을 먹이고도 10,000명, 20,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이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약 2주 후인 7월 27일 토요일에요, 이 지역에 소프트볼 토너먼트가 있어요. 버지니아에서 경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대표로 젊은 30대, 40대, 50대 초반 분들이 팀을 이뤄가지고 지금 열심히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제가 사역을 마치고 이제 대강당을 지나가는데 이분들이 소프트볼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고 연습하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소프트볼 공을 보니까 축구공이나 농구공보다는 형격히 작잖아요. 야구공보다 약간 큰 것 같지만 뭐 그렇게 그다지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줄로 여러분들이 서가지고 한 분은 공을 던져주고 한 분은 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요.
만약에 야구공이, 소프트공이 있는데, 소프트볼 공이 있는데 이걸 빛의 속도로 던졌어요.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것을 배트로 빵 하고 때렸는데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국의 TV 프로그램에서 어느 물리학자 한 분이 말한 내용을 들었어요. 빛의 속도로 던져진 공을 배트로 칠 경우에는 핵폭발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구공이 배트에 맞는 순간에 그 야구공에 있던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되어서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해서 핵폭발을 일으킬 정도의 위력을 발생하는 에너지가 발생한대요. 속도가 어마어마하니까. 질량의 변화는 없습니다. 질량은 그대로예요. 야구공, 소프트공은 그대로 그 본질, 무게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빛의 속도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만 거기에 임하기만 하면 핵폭발이 일어난다는 원리. 묵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그다지 큰 변화가 없어요. 내 능력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뭐 변화돼 봐야 뭐 엄청난 뭐 변화가 있겠어요? 그게 그거죠. 질량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하시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핵폭발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연현상 속에서도 핵폭발이 일어난다면 우리 주님의 능력, 그 빛 대신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만 하면 진짜 핵폭발과 같은 능력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자극히, 정말 자그마한, 지극히 초라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했는데, 오병이어에 불과했는데, 옵사리온에 불과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시니까 이것이 5천을 먹이고도 10,000명, 20,000명을 넘기고도 남는 엄청난 수준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 가운데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수학도 잘해야 되고 어느 정도 과학적인 지식도 필요할지 몰라요. 하지만 뭐 그렇게 되면 남들보다는 좀 똑똑하다는 소리 듣고 뭐 남들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 이 세상에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그냥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사이즈의 기적과 역사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적과 기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저는 바라기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고 풍족하게 누리면서 주님이 베푸시는 그 능력 가운데 새로운 기적과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능력 있는 크리스천들로 우리가 속한 삶의 모든 현장,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교회이든 직장이든 삶의 모든 터전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자꾸 초라해 보이고 내 삶 자체도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의 삶이라는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주님께 맡겨지기만 하면 기적의 인생,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능력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에 보시면 축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give thanks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 기도하는 시점이 중요해요. 언제 기도하신 거예요? 분명히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예요. 눈앞에 지금 일어난 문제는 그런데 5천, 10,000, 20,000명을 먹여야 되는 엄청난 문제, 정말 그 무지무지한 프레셔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프레셔 앞에서도 예수님은 감사 기도하셨다라는 점에
여러분과 제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은 감사기도 하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기적을 보시고 경험하시고 나서서 감사기도 한 게 아니라고요. 먼저 감사 기도를 하고 나서 기적이 임한 거예요. 감사 기도는 기적을 가져오는 커다란 창문, 커다란 윈도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삶에서 감사 기도가 좋은 여러분들의 습관, 여러분들의 자녀의 습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지금 약 대략적으로 10,000명 정도 되는 이 사람 식사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그들이 배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넘치도록 풍족하게 1인당 2인분, 3인분, 4인분 뭐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양의 식사를 한 후에 예수님은 그것들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가셨어요.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다 모아보니까 12광줄이나 되었다라고 13절에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요만큼 겨우겨우 넘치는 역사가 아닙니다. 차고 넘치고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레슨이 있다고요. 분명히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셨으니까, 그래 또 주실 거니까 낭비해도 되겠다, 대충대충 막 흥청망청 써도 되겠다, 내가 웨이스트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요. 예수님은 다 모으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넉넉히 먹는 거 내가 허용한다. 기적을 그런데 낭비하지 마. 예수님이 베푸신 축복 아무리 크고 풍족해도요, 함부로 쓰거나 버리거나 웨이스트 하지 말라라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도요, 물질의 복을 많이 누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 그리고 어떤 분은 풍성한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것들이 내 것인 양 그렇게 알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자기가 핸들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 남은 것들까지도, 그 조각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마저도 낭비하지 말고 잘 모아두었다가 주위에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너희가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분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찬양 가운데 주가 일하시네라는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2절 가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만든 가사죠.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그러면서 이어지는 후렴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론 마치 들판을 거는 것 같이 황량한 인생처럼 내가 느껴지기도 하고, 누구도 날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도와주지도 않는 것 같은 처량한 인생 같더라도, 그때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임재하시고 일하여 주시기만 하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고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먹이시고 모든 필요를 반드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은 나를 세상의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컴패션, 긍휼히 여기시며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랑과 긍휼 그리고 능력과 축복을 받은 성도답게 예수님 닮은 작은 예수가 되어 아직도 세상에서 빈들을 걷고 빈손인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